목유동산 송포구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또 유튜브에 접속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추운 일기 가운데서 따스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도 녹이고 여러분의 삶과 환경, 추위도 다 녹여서 성령의 감동 속에 행복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연초라서 우리 서울 서북노회 신년 할애가 있었고, 또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민족 선교회 임원들 신년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오도 다지고 새로운 마음,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시작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또 가겠죠. 그러나 새로운 각오, 새로운 비전, 새로운 마음을 나누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회 임원들은 저보다는 다 많이 젊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요청들, 이런 것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저는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물결이 유입이 돼야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행복유산 송포구의 성도들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는 모든 민족 선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간다에서 남수단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였던 우리 김종호 선교사님이 지난 28년 동안 아프리카, 특별히 우간다에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이고 또 아프리카 선교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이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가까운 또 선교사 중에 존경받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 신학교 모든 졸업생들은 아주 김종호 선교사님을 성자처럼 여기면서 존경하고 또 본받기 원하는 스승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파송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30년 가까이 있다가 돌아올 때는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을 안 씁니다. 30년 가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섬기고 돌아오는데 너무 쓸쓸하게 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환영단을 만들어서 나가고 싶었는데 또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하고 겹쳐서 그렇게는 못하고 김문현 장로님 부부, 저희 부부, 또 그다음 우리 선교회 간사 권사님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정말 마중 나가서 환송하러 갔더니 아직 결혼하지 않는 김종호 선교사님의 아들 한 명만 딱 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환영 꽃다발,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왔으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쌀, 또 여러 가지 반찬들을 또 만들어서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렇게 김종호 선교사 귀국 환영을 위해서 나간다 그랬더니 우리 백보현 장로님 아들 우리 백일홍 형제가 환영하는데 거기에 쓰라고 2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에 들어왔으니 한국 돈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서 봉투에 담아서 잘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적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실제로 선교사님 부부는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동안 그렇게 잘 후원하고 받들어 주었는데 이렇게 귀국 환영식까지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래도 우리 행복상 성포교회가 우리가 이 쓸쓸하게 오는 선교사님을 환영하고 또 마음으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리라 여기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김종호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설교하면서 좀 인용했던 적이 있는 예화집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선교 갔던 어느 선교사님이,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그때는 배를 타고 이게 쫙 기도하는데 그 부둣가에 군악대가 나와서 팡파리를 울리고 팍 요란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보니까 뭐 유명한 무슨 연예인이지 누가 들어온다고 그 난리를 치고, 하늘나라 선교사로 봉사했던 분이 올 때는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본인도 좀 그렇게 될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금년에도 우리 행복교상 송포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에 더욱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바로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던 장면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하자크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고,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단어는 다라시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주간 지났으니까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자크 다라시 한 번 더 소리쳐 보겠습니다. 시작. 다라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냐 그러면 우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추적해서 찾아가지고 축복해 주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주석가들은 이 하나님의 눈은 가나안 땅과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보살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눈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정시켜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이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죠. 이때는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는 것은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너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지 못된 짓을 하는지 그걸 살펴가지고 벌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느라고, 돌보시느라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볼까 봐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고정시켜 놓고 있으면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한 발짝씩 뭘 잡고 걷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막 일어나서 막 걷고 싶어요. 그럴 때 보면 내버려두면 이렇게 저렇게 뒤뚱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으로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잘도 넘어지네 그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뒤에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이쪽으로만 기뚱해서 이렇게 가서 받치고, 이쪽으로 기뚱하면 이렇게 받치고, 금이야 오기야 넘어지지 않도록 돌보고 있잖아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잠깐 아차하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넘볼까 봐, 원수 마귀가 우리를 침투할까 봐,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상할까, 하나님 눈을 우리에게 고정시켜 놓고 떼지 않고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지금 뒤뚱 이리저리 휘둘리거나 흔들거리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한 어떤 사단의 세력도 원수마귀도 우리를 넘보거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땅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는 대부분 축복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된 지역은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사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물된 동산, 물가에 심기운 나무, 또 샘물 거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장마비, 복된 소낙비, 또 그리고 새벽이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수분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해서 설교할 때 너무너무 신나요.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약간 혼동해 오기 쉬워요. 우리 생각에 이른 비라 그러면 봄에 오는 거고 늦은 비라 가을에 오는 비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른 비는 9월, 10월 초에 내리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왜냐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땅인데다가 여름에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땅이 아주 딱딱하게 아주 돌덩이처럼 굳어버려요. 그러면 그 돌덩이 같이 굳어 있는 그것을 요즘처럼 트랙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걸 갈아엎으려고 하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럼 그 딱딱한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봐야 자랄 수가 없어요. 이른 비가 내리면 이 이른 비가 땅을 적셔줘요. 땅을 부드럽게 해줘요. 부드러운 다음에 삽질을 하든 이렇게 가래를 하든 그 땅이 갈아엎어지는 거죠. 그걸 갈아엎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야 농사가 되기 때문에 이른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우선은 이른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 땅이 좀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워져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도 일찍 받을수록 좋습니다. 어릴 때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 일찍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삶을 책임지십니다. 운동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드러워야 돼요. 어떤 운동이든지 몸이 부드러워야지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 이른 비를 맞아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강팍한 심령들이 은혜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해져 있으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나가 버려요.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물렁물렁해야, 비단같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할 때까지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 이른 비가 내려야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져야 갈아엎을 수가 있고,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데, 축복을 사모하는데 마음이 강팍하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갈아엎어서 부드러워져야 은혜도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직 나는 막 혈기가 살아있어가지고 혈기등등하다? 그러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특히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고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아주 말이 많은 데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이 너그러워야 되고 성품은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은혜의 방해 요소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은혜의 방해 요소,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처음 온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모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뭘 보면 막 분노가 들끓고 자기만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만 옳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의 방해 요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른 비를 맞아야 합니다. 이른 비는 여름을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덩이 같은 땅을 갈아엎어서 먼저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를 맞으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게 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몸도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도 이른 비를 맞아서 영적으로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비를 맞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도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는 영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좀 이른 비를 맞아서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상대방의 말도 듣고 상대방이 무조건 너는 나쁘고 나는 옳다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좀 이른 비를 맞아가지고 부드러워져서 저기도 일리가 있다 여기도 일리가 있다 그래야 전국이 풀립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른 비가 얼어붙은 경제를 갈아엎어서 금년에는 경제도 부드럽게 뻗어나가고 순직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 비의 축복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내려서 금년에는 좀 부드러워져서 좀 열내지 말고 좀 흥분하지 말고 좀 분노하지 말고 부드러워져서 말씀 앞에 아멘 다른 사람 보면서도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수용할 줄 알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른 비 다음에 오는 게 늦은 비라 그랬는데 이 늦은 비는 3월, 4월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 팔레스타인은 5월, 6월에 결실을 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전에 쫙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바짝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 짓는 거 큰 농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실컷 농사 지어놓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것들이 밭이 쩍쩍 갈라지고 다 들어가면 농부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름에 가뭄이 오잖아요. 여름은 뜨겁잖아요. 그러면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논이 쫙쫙 갈라져 있는 그런 논 그거 막 이렇게 하면서 가뭄이 와서 큰일이다 기후제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신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이 쩍쩍 갈라지는 것을 논이 쩍쩍 갈라지는 걸 보면서 농민들이 농심이 타들어간다. 농민들이 멍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농작물이 자랄 때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비가 내려야 되고 농작물이 익어서 결실하기 전에 비가 내려야 하는데 그것을 늦은 비라 그러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내일 이제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자다가 잠을 잘못 잤는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아침에 못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또 잘 일어났어. 시합하기 전에 몸 풀다가 워밍업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경기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매달 못 따는 거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비를 맞아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시험 칠 때 망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상하게 직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진정한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늦은 비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닉네임이 늦은 비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폭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서 힘들었다면 금년에는 이 늦은 비의 은혜를 꼭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는 길이 모두 형통하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늦은 비가 풍성히 내려 금년에는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간, 즉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홍수 때에 장대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오히려 더 망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때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우리에게 고정시켜 놓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이든 자녀든 생업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렇게 눈을 고정시켜 놓고 보고 있다가, 아, 지금 여기 이런 비가 필요하구나, 이런 비를 싹 보내주시고, 아, 여기에 지금 늦은 비가 필요하구나,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딱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뭐 일하고 공사하고 이러면은 수금이 안 되는 거야. 요즘은 돈 안 주면 일 안 하겠지만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놓고 수금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이고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하네 웃으시는 분들, 늦은 비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 늦은 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다니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딱딱 내려주어 가지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것은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입니다. 근데 곡식은 그야말로 뭐 이제 보리, 밀 이런 게 되겠죠. 열매, 포도 열매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올리브 열매,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딱 때에 맞게끔 결실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오늘 딱 눈 뜨니까 1시 반인데 그때 뭐 하다가 깼냐 그러면 막 자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막 금년에 막 이런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막 부어주셔가지고 막 우리 성도들이 막 뭐 여러분 지금처럼 막 너무너무 웃으면서 올해는 복 받으려 해야 막 이러다가 깼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금년에는 하나님은 막 엄청나게 막 때 적절하게 어쩌면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업이 막 형통하게 되는 걸, 그걸 저는 영의 눈으로 보는데 내가 이 전달을 잘 못해서 안타까워요 지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언제 주시느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5년도를 시작하는 이 연초부터, 옛날에는 새초부터라 그랬어요. 이 연초부터 이 해가 끝나는 연말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1년 내내 너희들만 보고 있고 너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너는 올해 복받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자,
이런 축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오늘 13절에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이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금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먹고 배부를 때에 스스로 삼가라. 먹고 배부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먹고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게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속히 멸망도 속히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먹고 배부를 때에 스스로 삼가라는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이념이에요. 이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지금 이런 이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미국,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아니에요. 자국이 이익이라면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이념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이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점을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우파라고 생각하는 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좌파라고 생각하는 분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도 회개해야 되고, 나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속고 있어요. 이 정치인들에게 속아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파와 좌파는 이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원리를. 우파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좀 많이 안정적으로 쌓아놓고 살고 싶은 게 우파예요. 좌파는 그렇게 싸우면 뭐해? 좀 나눠야지. 그런데 우파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그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속된 말로 풀지 않는 것, 이런 걸 거구라 그러는 거예요. 좌파 나쁜 게 아니에요. 좌파 좋아요. 왜?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같이 섬기고 돕다, 이게 뭐가 나빠요? 근데 극좌, 이건 뭐냐? 그게 공산당이에요.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쌓아가지고 나눠줄 생각 안 하고 남의 걸 뺏어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 노회 생활을 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노예 예산을 살펴보는 좀 여유가 있어요. 노예할 때 거기서 특별히 부목사들 또 개척교회 목사들 전체에게 봉투를 해서 다 나누어 주려고 했어요. 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재정부에 있는 장로님들이 저보고 완전히 좌파라 그래요. 좌파 맞아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라.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회사를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는 그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 움켜쥐려고 있으면,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도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야죠. 아프리카도 나누고 동남아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도 나누고 개척교회도 나누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누기는 좋아하는데 자기 것은 안 나누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려고 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우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우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거두어들여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풍성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프리카에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 나누어야 되는 건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좌파, 우파, 진보 다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거두어들이고 풍성하게 되어서 그때 주변을 돌아보면서 약한 곳곳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는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고 주는 거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다 흘러보내고 나누고,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온다니까. 이게 성경적인 삶이고 이게 성경적인 말하는 하늘나라 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들 보면서 정치인들 의지하지 마세요. 누가 뭐 착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 다 꿈 깨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정치인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탓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속히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한테 속히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정치인들의 내세우는 구호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땅에서 우리는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다 어울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고 풍성함을 누리고 늘 섬기고 나누어 주어서 이 땅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일이 돌보셔서 다라시 하셔서, 때로 이른비로 때로 늦은비로 때로 복된 소낙비로, 그리고 필요 적절한 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보다 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성경적인 삶을, 성경적인 법칙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